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주를 또 보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나는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서 우리 가운데 작은 변화라도 경험했다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말과 관련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그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이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7절에서 18절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그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즉 말로 하는 자랑이나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지혜를 판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야고보는 세상적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성도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단지 지식과 이 판단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겸손과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우리는 지혜를 논할 때 누가 더 똑똑한가를 따지지 말고 누가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저는 목회자로, 또 누군가는 지도자로, 누군가는 부모와 선생의 자리에서 있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도전에 우리가 민감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3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본문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도전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밀접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실천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상황을 분별하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면서 단지 교리적 지식이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진정한 성도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를 향한 도전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론으로서의 지혜를 넘어 행함으로 드러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의 각자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헬라어로 볼 때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성과 도덕적 통찰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독자들은 유대 문화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이 두 문화 배경에서 지혜는 윤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결합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기 위한 길로서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실용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랑을 금지하고 공적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개인의 내적 자랑이나 말로만의 지혜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로 지혜를 판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이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주장을 심판하는 장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진리를 분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13절 본문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14절로 이어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절 말씀은 13절의 요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랑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외형적인 자랑이나 권위의 과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내 마음에 질투와 교만이 질투와 다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지혜가 도덕적인 상태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표징이 평화와 겸손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14절은 내면의 마음과 공개적 말,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정치 문화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파당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다툼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다툼 이상의 조직적 분열, 이기심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의 파당화, 리더십을 향한 경쟁, 그리고 명예욕이 바로 여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에서 기록되는 이 문제는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 내 구조화된 이러한 분열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당시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병든 상황에서 자랑을 노골적으로 배격하고 있는 거죠. 14절은 은혜와 성화의 관계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시기와 다툼은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 굳이 따져서 말하자면 육체의 열매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대조처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대비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에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은 지혜로 자랑할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공동체의 윤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4절은 자랑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묻는 도덕적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을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4절에서 이 진단을 한 것이라면 이제 15절에서는 신앙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지혜가 위로 난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위는 하늘을 가리키고 곧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땅은 근거 없는 자기중심적 욕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열함, 곧 음란함과 연결되는 거고 마귀는 영적 악의 영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기록한 것은 그 지혜가
비성경적이고 그 지혜가 어떤 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15절에서는 땅과 정욕과 귀신을 함께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어쩌면 굉장히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땅은 속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서 말한 이 정욕은 도덕적 수준의 저하, 곧 음란과 연결이 되는 거고 마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 악의 작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앞서 말한 14절에서 기록하는 이 지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인데 그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서 곧 속세적인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악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결과만이 아니라 곧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 지혜의 출처를 묻는 것이 신앙의 분별적인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선택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독자에게 조금 더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출처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곳이라면 그 지혜는 교회를 해체하는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외형적인 것들, 어떤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 나름의 전략적인 방법들이 보여도 그 기원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면 불화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서 지혜의 영적 정체성, 곧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항상 우리의 통찰과 판단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 통찰과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묻고 따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질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혹 회의를 거치든 혹 계획을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것이 과연 땅의 것이 아닌지 혹 우리의 욕심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3장 1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본문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혜가 땅과 또 정욕과 마귀부터 귀신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혼란과 관련된 이 혼란한 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영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 공동체적 해악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지혜는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곧 개인적 곧 한 명의 악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공동체적 재앙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결과적으로 파괴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한 거죠. 당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단순한 소수의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아니라 만연한 현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행함과 믿음의 불일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야고보가 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문제 혹은 당시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일지도 몰랐겠죠. 그렇다면 만약 그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가 어떻게 공동체를 병들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던 그런 문구가 오늘 9절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16절은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지도 있겠죠. 만약 우리 가운데에 혹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가운데에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혹은 혼란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16절은 공동체 안의 신호들, 시기 어린 눈빛 혹은 경쟁적인 태도 혹은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모임들을 경계하라고 촉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서 만약 교회를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교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공동체 가운데에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어떤 영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공동체를 키워나가면서 혹은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3장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3장 13절에서 16절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17절, 18절로 조금 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17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늘의 지혜가 가진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결이 나오죠. 이 성결은 외형적 도덕뿐만 아니라 뭔가 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등이 연달아서 언급되고 있죠. 이 열거는 하늘의 지혜가 공동체적, 영적 산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어적 뉘앙스를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성결은 거룩함, 그리고 화평은 관계 회복, 관용은 판단의 관대함, 양수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온유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고 긍휼과 선한 열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특성들이 하늘의 열매, 곧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진짜 지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툼과 시기, 혼란과 모든 악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하늘에서 온 지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은 지혜의 결과가 곧 성화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는 곧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덕목, 곧 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계속해서 야고보가 기록했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주제와 일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히 지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와 연결된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곧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몇 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특성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모든 것이 야고보가 1장부터 줄곧 이야기해오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18절로 이어지면서 이 18절은 하늘의 지혜에 대한 결론적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는 자는 화평으로 거두나니라는 말은 곧 수학의 법칙을 가져와서 윤리적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평화를 심는 자는 결국 평화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심는다와 거둔다라는 것은 농업적인 비유에 해당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당시 독자들에게 훨씬 더 당연한 이야기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더 친숙한 이미지였을 겁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열매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은 단순히 무분쟁,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없는 화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정의와 의로움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는 공동체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은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행동과 연결되어서 구현되는 의의 공의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의 건강한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8절은 결론을 함께 껴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은 단지 개인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의로 이어지며 이것이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도는 화평을 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과 화해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점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지혜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17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17절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잘못된 방향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비교되어서 대조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고민해 보아야 할 한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작용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곧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도덕적 능력이나 지적 훈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아마도 복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다라고 지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관계 맺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늘의 지혜의 특성들을 이야기했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겸손, 원수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화평,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자비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평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앞서 살펴온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낳으면서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긍휼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지혜의 출처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성공과 경쟁 논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앞서 말했던 세상과 화평을 이룬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억하고 우리의 지혜의 출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성화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17절에 나타나는 이 열매들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8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화평을 심은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경쟁과 분열로 가득할 때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평과 긍휼을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에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가 화목을 이룬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